주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주님의 큰 축복을 맛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고 듣고 맛보고 누리며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받은 그대로,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그대로 나도 우리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슬람의 적이 이제 기독교죠. 그래서 이슬람의 목표가 무엇이냐? 모든 기독교인들이 죽는 것이 이슬람의 목표입니다. 이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근본적인 태어난 아이들을 이슬람 교리 교육을 시킬 때 그들의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멸종이죠. 왜냐하면 그 이슬람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하고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절대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교리 자체가. 이슬람은 절대 시장경제나 평등한 사회에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뿌리는 종교의 기본 이념 자체가 왕족,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태생적인 계급주의, 일부 다처제, 그다음에 율법으로 강한 통제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왕과 종교의 지도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정말 기독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은 정반대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이슬람 국가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죄를 짓는다, 그 즉시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그 즉시로 사형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국가가 전 세계의 반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의 반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냐? 성경이 맞냐? 아니면 이슬람의 꾸란이 맞는 것인가? 도대체 누가 맞는 것인가? 누가 더 백성을 잘 살게 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게 할 수 있고 서로 섬기게 할 수 있는가? 어떤 가치와 어떤 이론이 둘 중에 누구 하나는 반드시 틀린 것인데, 왜냐하면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 정반대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두 개의 사탄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가, 종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사상,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누가 서로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진짜 서로 사랑하면 그게 진짜죠. 결국 이 전 세계는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 결국 모든 전 세계의 전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전쟁의 상황이 현재 스코어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기독교가 완전히 승리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가 점점 밀리고 이슬람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구 증가, 기독교 완전히 뭐 추락이죠. 이슬람은 뭐 엄청나게 늘어가요. 그다음에 경제, 뭐 이슬람은 뭐 다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석유파라죠.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가 지금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슬람이 급격하게 흥황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국가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계속 무너져 가고 있느냐? 이게 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이 헌금 제도가 교회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좌파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헌금 제도를 다 부셔놔 버렸어요. 11조 내면 안 된다. 교회 목사님 배부르려고 하는 거다. 교회는 뭐 돈 뜯어 먹으려고 하는 단체다. 이렇게 이 사상을 정말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깔아놓으면서 이제 기독교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한 이 기본게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뿌리가 되고 중요한 근본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는 전략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에게 사기치는 전략이 아니라, 왜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바로 헌금인지 그것을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정말 아주 깊이 있게 써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구약에는 말라기고 고린도 후서에는 8장, 9장에 나오는데 한번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헌금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첫 번째, 우리가 헌금을 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 후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3절 14절.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빼앗아가 자기만 배부르려고, 특정 계층만 배부르려고, 왕족들만 배부르려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가는 게 아니다. 그게 오히려 이슬람이죠, 그죠? 이슬람은 뭐 유명한 사람도 있죠, 뭐 만수르, 뭐 이번에 그 요즘 맨날 나오는 빈살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를 세웠으니까 모든 돈이 다 자기 거예요. 대대손손 자기 겁니다. 절대 나눠주지 않아요. 그게 이슬람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근데 기독교의 헌금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아 목사가 부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헌금의 목적은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서로 부족한 것을 메꾸고 서로 보충하여 서로가 서로 사랑을 통해, 섬김을 통해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 다 재벌들이에요. 절은 다 재벌입니다. 교회만 빚덩이에요. 교회만.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 있으니까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맨날 돈이나 걷고, 뭐 그래서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 촬영해가지고 저 기독교는 썩었다. 아니, 교회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복지의 80~90%는 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복지센터 가보세요. 그러면 다 그거 누가 운영합니까? 다 교회에서 운영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다니는 도천복지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매년 1억 5천씩 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한국 사회라는 건 돌아가지가 않아요. 누가 가난한 사람을 돌봅니까? 누가 노인들에게 반찬 갖다 줍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밥 주는 사람들 다 누구죠? 전부 교회죠, 뭐. 우리가 공개적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뭐 그런 거 안 해서 뿐이지,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균등하게 하는 일에 80~90%는 다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헌금을 내는 목적은 우리가 마치 출애굽 당시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처럼 많이 모아도 의미가 없고 조금 모아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가졌다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또 내가 없을 수가 있죠. 나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내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가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그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자기 것을 나눠서 자기가 가난하게 되므로 자기 것을 베풀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내는 목적은 서로 함께 상생하고 잘 살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금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헌금이라는 제도가 무너지잖아요. 도네이션이라는 게 무너지잖아요. 기부라는 게 무너지잖아요. 자발적인 후원이라는 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자유민주 체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돈 잘 버는 사람 계속 잘 벌고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하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기독교 자유민주주의가, 시장 경제가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헌금이라는 제도가 그 근본을 바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헌금을 내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서부터 7절에 고린도후서 9장 5절서부터 7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의 헌금은 반드시 자발적이고 스스로 자원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처럼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강제로 거두면 그것은 세금이고 율법이고 폭력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파괴되고 사랑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그대로, 내가 축복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풍요 그대로, 내가 마음에 정한 그대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바로 헌금을 내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러니까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있었지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그래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완성해낸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강제로 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정한 헌금을 내지 못하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어느 정도의 헌금을 내지 않는다면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다.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 금액을. 그래서 그걸 못 내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그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헌금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왜 그게 중요하냐? 왜 이슬람하고 다르게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냐? 우리는 사랑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정말 내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풍요가 있다면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헌금을 드리는 마음가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헌금을 하면 도대체 뭐가 되냐? 헌금의 결과. 고린도 후서 9장 8절서부터 11절.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부터 11절. 정말 엄청난 기록이 있습니다. 헌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가끔 희한한 문장을 쓰는데 특정한 단어를 엄청 반복해요. 사도 바울이 실수를 하거나 문장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작정하고 반복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절마다 나와요. 절마다. 그냥 아주 그냥 작정하고 모든 절에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넣은 것이죠. 근데 이 헌금의 결과에 대한 본문을 보면은 모든 넉넉함,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함을 그냥 작정하고 넣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해 주신다. 항상 모든 일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의 목회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겠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모든 일에 넉넉해서 헌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헌금의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헌금의 절대 원칙.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의 돈을 1원도 떼어먹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창조 주시고 만주해 주신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또 12광주리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냥 자기가 그냥 혼자서 하지 왜 우리 걸 받아서 하냐? 하나님은 강제로는 절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언약, 말씀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이런 걸 해주고 싶어. 해줘도 되겠니? 이게 말씀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선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구나. 헌금이라는 것은 정말 교회의 뿌리요, 기독교의 뿌리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구나. 정말 많이 벌 수 있게 해주는 나라잖아요. 자유롭게 많이 무한대로 벌 수 있게 해주는 나라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100조 벌고 싶으면 100조 벌어라 이거예요. 네가 1000억 벌고 싶으면 1000억 벌어라 이거예요. 그 자유민주주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 많이 번 돈으로 그냥 넘치는 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부로 망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귀한 헌금 드려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평생 돈 없어서 헤매는 인생 되지 말고 정말 평생 넘치는 축복을 드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허락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고 그게 헌금이고, 이 기도, 이 헌금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증명이죠. 증명. 고린도 후서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고린도 후서 8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하면서 헌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진실함에 대한 증명이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프로포즈를 하는데 길거리에 흙을 떠가지고 프로포즈를 합니까? 아니죠. 귀하게 자기의 가장 귀한 돈을 내서 반지를 사고 꽃다발을 사고 어디 식당을 예약을 해야죠. 그래서 간절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랑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프로포즈를 해야죠. 그죠? 그 나의 어떤 재정을 투여해서 물론 이제 돈이 없으면 풀꽃 반지를 해도 되지만 어쨌든 자기의 진실한 마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영원히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그 사랑의 진실함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아껴주는구나 하고 참여하고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헌금이란 곧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랑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왜 얘만 구원해 주셨습니까? 얘는 구원 안 해주셨네요. 당신 하나님 아니야. 아니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에 기도한 거 여기 있잖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구원한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자기 스스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셨다. 그건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언약을 주시지만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정 파트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가진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얘는 일평생 풍요롭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니까 그런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이란 곧 진실한 사랑에 대한 증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란, 예수교란, 사랑이란 허상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정말 내 실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 돈, 내 시간, 내 생명을 바치지 않고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안 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 사기죠. 사기. 그러나 진짜 내 돈, 내 시간, 내 생명, 내 귀한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바칠 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얼마를 냈을까요? 자기 외아들의 생명을 냈죠. 예수님은 헌금을 얼마를 내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셨죠. 그럼 우리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만큼만 내면 되는 겁니다. 대신 안 내는 거는 안 되지만 그냥 그대로 내는 거예요. 더 내도 안 되고 적게 내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것 그대로 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해보라, 이거 해보라. 나를 테스트해보라 하는 건 성경에 그거 한 구절밖에 없지요. 해보라. 정말 내가 너를 돌보지 않는가 보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해봤지만 하나님은 절대 돈을 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낸 것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이상을 베풀어 주시죠. 물론 꼭 돈으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돈을 냈지만 하나님은 나의 자녀의 성품의 변화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의 병치유를 주실 수도 있고, 내 마음의 평강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낸 헌금을 다 하나님이 돈으로만 돌려주시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로 돌려주시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내는 헌금, 우리가 뭐 일평생 헌금을 낸다, 뭐 솔직히 얼마 내겠습니까? 다 계산해 본다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과부의 두렙돈, 오병이어의 그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정말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란 헌금이에요. 그렇죠? 사랑이란 헌금입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겁나는데 어떻게다 오늘 또 헌금을 제가 8장에서 헌금 안 하려고 빼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또 성경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진짜. 그러나 그쵸,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애들한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걔가 믿을까요? 절대 안 믿겠죠. 사랑이란 헌금입니다. 사랑이란 나눔이에요. 사랑이란 베품이에요. 사랑이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너를 위해 쏟아 붓는 것이죠. 근데 그게 헌금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헌금 없는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헌금이 없는 사랑이란 가짜죠. 그래서 헌금은 사랑의 증명이요, 진실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진실한 증명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증명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것을 나누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누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과 우리가 누리는 건강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자지,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주여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치도록 흘러가 주여 평생, 일평생 정말 풍성한 헌금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큰 축복을 받아서 헌금을 더욱 많이 드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돈 때문에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헌금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많은 헌금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넘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